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영하고 육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1일인데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처음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인으로 사셨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똑같이 죽음 뒤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에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총이, 이 은혜가, 이 특별한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성경 밑에 그 주예를 보면은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나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세요. 대법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고 공회 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근거는 이때로부터 1500여 년 전 BC 15세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70명의 장로들, 백성 대표들을 임명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은 학문에 우선적으로 능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많은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원은 종교적으로도 완벽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한 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진실한 종교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당신을 존경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육으로만 난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의 실상을 폭로한 예수님은 그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 경건 훈련, 기도 훈련, 훈련으로 제자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 믿는 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 훈련을 해도 신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비교해서 요한 웨슬리의 신앙 여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1703년 6월 17일 사무엘 웨슬리 목사 부부의 15번째 자녀로 태어난 요한 웨슬리는 신앙심이 훌륭한 어머니 수잔나에 의해 말씀으로 경건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으로 인해서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는 홀리 클럽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홀리 클럽은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한 모임입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메소디스트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경건의 규칙을 따르는 규칙쟁이, 이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경건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이 메소디스트는 오늘날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웨슬리는 미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항해 도중에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번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는 그러한 그 심한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웨슬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집회를 시작하려고 찬송을 부를 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 위를 덮쳤습니다. 그때 배에 제일 큰 돛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배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었고 물이 가판으로 노도같이 밀려들었습니다. 깊은 어둠은 이미 배에 탄 사람들 우리 모두를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선실은 두려움에 빠져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형제 교회 성도들은 이때에도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모라비안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스판겐베르그가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웨슬리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스판겐베르그는 재차 묻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 순간에 대해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분이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짐짓 목사로서 위험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의 질문에 나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때 네라고 대답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커다란 혼란을 느끼며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확신이 없던 요한 웨슬리의 미국 선교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2년 동안에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요한 웨슬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이런 실패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인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신이 하나님이 하실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선교뿐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인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자신의 힘으로 거룩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선교를 담당하려고 한 결과 2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까지 요한 웨슬리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아메리카로 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과 같은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영국에 돌아온 웨슬리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수요 집회 장소를 찾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에서 윌리엄 홀랜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9시 15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고개 숙이신 분들 고개 들라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2절보다 13절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계속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할 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생은 원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땅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종교적인 노력, 이 땅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인의가 아니라 신이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거듭나는 것은 훈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경건 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훈련과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듭남은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훗날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반대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 자신의 입신에 방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중생한 신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웨슬리가 중생을 체험한 지 18일 후에 옥스퍼드 대학 앞들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영국 국교회는 웨슬리에 대해서 의식을 깨트린 자로 간주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들은 그에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의 범절과 격식을 강조하는 영국 성공의 목사들은 제복 차림으로 노천에서 설교하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역사는 영국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거듭남 중생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항상 흔들리게 되고, 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은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낳는가?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과연 십자가를 체험했는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제가 항상 붙잡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